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10월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저에게는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당일을 치름으로 1년을 마감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1년을 잘 마감하시고 기도하면서 내년도에는 내가 어떤 부서에서 헌신할까 하고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교사들 많이 수급이 부족합니다. 교사로 많이 헌신해 주시고요. 또 교회 청소 특별히 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물론 여러 부서에서 다 충성해 주시지만 교사들과 또 교회 봉사 이런데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도록 한 달간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팔복을 마치게 될 텐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잠깐 더듬어 가면서 오늘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이 너희 꼭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꼭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때는 모두 예수님 제자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되기 원한다면 8가지 영적인 복, 8복을 영적 규범으로 삼으라.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팔복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서 영적 성숙성을 가져야 됩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 다 연계성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주까지 5가지 복을 얘기했고요. 팔복은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식 어순은 복이 있다. 아슈레. 왜냐하면 네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어순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팔복의 연계성을 보면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성령을 채우기 원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시작은 갈급함부터 시작해요. 그런 점 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면 여러분 내 가운데 죄가 생각나요.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애통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과거의 성품들은 다 버리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그래서 3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는 막연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온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데 4번째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 가운데 내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2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공의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번째는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공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로만 다스리면 맨 누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갈라치기만 하니까 살벌해지고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만 반드시 그 앞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먼저 기회를 주고 먼저 끌어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긍휼로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이 긍휼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 팔복 가운데 5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가지 복을 말씀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채우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심령이 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공유와 긍휼의 삶을 살아나가면, 이 정도까지만 하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중직이야 이렇게 칭함을 받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회 역사도 이제 34년이 지나가고 있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몸처럼 내일처럼 교회를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존경받고 중직이 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데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되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가 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바리새인화. 바리새인화라는 건 뭐냐면요, 겉으로는 열심히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문제는 내면입니다.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 아집, 독선, 교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내 주장은 옳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꾸만 높아짐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 중심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건 뭐 선한 일은 좋지만 그걸 빼앗길 경우나, 또 우리들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섭섭하고, 그리고 또 내 의견이 또 이렇게 상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시당한 것 같고, 그래서 섭섭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중심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면 서로 시기심이 생기고, 표현은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 차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죄성이 있는지라 교회 중직이 되면서 이렇게 교만, 아집, 시기, 특별히 권세와 높아짐, 이런 부분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런 무덤은 안에가 시체가 있고 다 썩어서 냄새가 나죠. 근데 그것이 흉할까 봐 하얀색으로 싹 색서 예쁘게 꽃으로 단정해 놨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고고하고 정결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보다는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또 독선과 교만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리더십이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은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좋아했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경문대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외모부터요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특별하게 난 너희랑 달라, 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높아지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고, 거기를 만약에 못 앉게 되면요 섭섭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혈기 부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높아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요 이런 거 하면 좋아한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공의와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분은 교회 중직이야 뭐 이러면서 교회 중요한 위치에 갖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을 말하면서 5가지 이렇게 복을 지켰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내 심령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가, 그러면 네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교회 중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고 내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슈레, 너 복이 있다. 너 끝까지 이제 내 위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마음이 청결한. 근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요, 얼마나 처음에는 신실하게 시작했어요. 정말 신실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종교적인 의식은 다 거룩하게 행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떠올랐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인기와 존경심이 다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땠냐면요, 시기심이 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타락하게 하는지, 이들의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은요, 타락한 정치보다 더 악하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시기심 때문에, 겉으로는 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영적. 근데 이들이 시기심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시기했어요. 자기들이 최고 위치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인기가 가고 또 예수님께 존경심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들로 움직이니까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마음에 청결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를 음모를 하면서 예수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죠. 스크린 보시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이것도 했고 저것도 거짓말 해갖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 안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보라는 거야. 정말 이들이 단순한 시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죄 저런 죄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누가 봐도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가득해갖고 이들은 하나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 드디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관례에 의해서 죄사날을 풀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풀어줘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군중심리를 이용합니다.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님 죽이라고 해라.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군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IQ가 120, 30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있는데 군중심리에 싹 휩쓸려 버리면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IQ 8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바라바 놓아달라, 예수 죽여라, 이렇게 되는데 군중심, 이게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거룩한 일을 해서는 안 될 일들,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설명드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다시 예수님께 모든 인기와 종교가 이렇게 갈까 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무덤을 짓겨도 로마 군인들이 그걸 봤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훔쳐갔다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3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대제사장들이 로마 장교들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그 다음에 14절은 제가 PP를 안 띄웠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덮어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장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될 이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높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더 갖고자 하는 마음, 권력의 마음, 또 나의 경쟁자가 있으면 내가 더 주목을 받아야 될 텐데 하고 시기심으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제자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반드시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청결한가? 제가 이런 말 드리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처음 목회 초기 할 때는요, 다 신실해요. 정말이에요. 모든 30대 초반의 목회자들은 다 진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10년, 20년, 30년이 되고 나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보다는요, 높아지고 권력 잡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로 따지면 감리사가 되는데 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안 되면 다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편에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두 다 나뉘어요. 더 나가면 감독되는데. 이런 부분, 이분들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다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오고 애를 쓰는데 3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마음속에 마음의 청결함이 자꾸만 없어지고요, 겉으로는 존경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요,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아지고, 상대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 프레임을 걸어서 끌어내리고, 또 여러 가지 재판 걸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목회자에 있는 다 현상들이에요. 다 여기 휘둘리고 있어요, 전체가 다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여기만 관심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볼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집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만. 나는 이런 것만 가득 차 있고, 자기 것이 뭐 이렇게 결렬될 때 화를 내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나머지 복이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여긴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막 애통도 하고 심령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궁율에 이런 걸로 채워서 그것도 나타내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 마음이 청결한가? 오직 내 마음이 나인 중 하나님께만 가 있는가?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아니면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내 의견이 무시되면 막 교회를 뛰쳐나가고, 혹시 이러진 않는가? 그래서 6번째 복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 되기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높아졌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칭찬받을 때 꼭 확인해봐라.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이런 자가 있으면 복되다. 아쉬래, 너 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7번째 복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자 보시죠. 네, 곧 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관계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피스, 평화예요. 평화, 화평, 또 완벽한 모든 평화는 우리가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샬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고 주변의 모든 관계가 평화롭고 화해 관계에 있을 때를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슈레, 너 복이 있어. 모든 것을 평화롭게 샬롬으로 만드는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청결하지 못하고 아집과 고집과 높아짐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화평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평이 가장 아름다운 화평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때 가장 완벽한 샬롬이에요. 가장 완벽한 평강이고 화평의 시대예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죠. 거기서 같이 아담과 이브와 같이 교제했죠. 나일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같이 교제했죠. 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환경도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관계가 뒤틀려 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단절. 두 번째, 다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도 다 관계가 단절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유를 대는 거죠. 변명하죠. 아내 때문에. 이브야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뱀이 유혹했어요. 다 관계 깨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원망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환경도 다 뒤틀렸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옥토에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서 땀 흘리지 않고는 경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믿음은 뭐냐? 우린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이 섬겨야 되는데 서로, 여러분 웃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누르고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런 시대, 다 환경도 오염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하냐?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너에게 일을 맡기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한 태초에 만들었던 세상으로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샬롬으로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모든 문화나 이런 것도 다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됐다면 이렇게 화평한 이런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근데 내가 내 이기심으로 마음에 청결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거룩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이게 독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못난 자, 죄성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고 날마다 말씀 읽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나와 너, 나와 환경, 이게 다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해지죠? 나와 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아담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서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브가 딱 오니까 사람이 혼자 살았는데 또 여자를 만나서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우리는 사회라 그래요. 사회관계에서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브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스크린 보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야, 내 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관계를 가진 이 사람은 전부 다 내 살이고 내 뼈야. 그러니까 내 살, 내 뼈는 뭐냐면 내가 내 살과 뼈들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나처럼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최초의 샬롬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고요.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해서 가인과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이런 모습들. 그래서 화평과 같이 한다면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로 당신은 내 뼈고 내 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신앙에 여러 가지 연륜은 깊었는데 이기심과 아집으로 가득 찼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따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해보죠.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다시요. 당신은 내 살이고 내 뼈입니다.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경작하라고 말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라는, 경작이 뭡니까? 경작은 여러분, 이제 전 농사를 안 져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다음에 은퇴하면 조그맣게 한번 농사도 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심어갖고요. 제가 그거 갖고 팔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재물을 심고 저도 먹지만 저 교인들은 좀 이렇게 다 주려고 다 이렇게 좀 주려고.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자기 밭 가꾸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목사님 상추 나와서 주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받아서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그래서 나도 좀 이제 은퇴하면 그거 해갖고 좀 이렇게 좀 주려고 주고 싶어요. 아무튼 경작이 뭐냐면 농사 질 때 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려면 돌을 다 뽑아내고요. 거의 쟁이질을 해갖고 물을 뿌리고 그 옥토가 되면 거름 주고 그러면 걷다가 뭐를 심으면 30, 60, 100배가 나잖아요. 이거를 경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농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다 뒤틀리고 오염됐어요.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것도 가정까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다 죄로 뒤틀려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경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경작이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잘못된 이 세상에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녹아지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주변을 변화시킬 때 이럴 때 우리가 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작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주변의 모든 환경과의 관계 이렇게 변화 나갈 때 화평을 만든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아시라 너 복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막 이기심으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세상에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혹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훈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을 위임하셨잖아요. 번성시켜라. 책임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게 화평 만든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나 축복받고 나 너무너무 좋아. 이걸로 끝났으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만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이게 NCMN이고요.
이게 뭐냐면 내셔널, 나라를 좀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체리 운동하는 게 뭐냐면요, 체인저 다 바꿔보자.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좀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깨닫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 보자. 이게 하는 게 요즘 우리가 하는 운동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하자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나 혼자 잘 되려고 신앙생활을,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하는데 그냥 상대편의 경쟁부터 어떻게 저 사람을 누르고 나만 잘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날마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8번째,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애를 쓰잖아요. 그럼 반드시 핍박이 와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8번째 법.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받는 자가 있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죄로 뒤틀린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서 우리가 삶 속에 나간다면 반드시 박해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단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박해하죠. 또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삶을 살다 보면 이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우리가 핍박받으니까 아유,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조용히 살래,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제자로 살기 원해? 박해받아. 아시래, 네가 의를 위해 박해받는구나, 너 복 있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읽으셨어요. 요새 성경 있죠?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왜 생겼는지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이 왜 쓰여졌나?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쓰여진 거예요. 자,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이제 60년, 70년 뒤에,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잘 아시죠? 많이 네로 황제 잘 아시죠? 그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전 세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왕이야, 이렇게 보니까 네로가 보기에 상당히 이거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들 어떻게 좀 고쳐나고 이 종교의 영광, 내가 신인데, 내가 왕인데, 이거 좀 만들고 싶어요. 그때에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시가지 불이 났어요.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이것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자 그랬고요, 마녀 사냥식으로 로마의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그때 그래갖고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이때 나온 배경으로 나오는 건데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믿는 사람들 다 몸에 기름 불러서 다 불태워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사자울에 집어넣고 사자에 잡아먹게 하거나 여러분 칼로 목을 치거나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다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니까.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보면서요, 그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으로 돼 있는데 50%가, 마가복음의 50%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50%가 이렇게 돼요. 제일 많은 부분을 쓰고 있어요. 이걸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지금 고난당하지, 핍박당하지,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십자가 달아 돌아가셨어. 제자가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 예수님 삶 본받는 거잖아. 죽음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예수님 어떻게 되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천국 가셨어. 그럼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당한다고 믿음 꺾여서는 안 돼. 끝까지 믿음 지켜. 고난은 잠깐이야. 이 땅에서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마. 죽자마자 바로 너희는 천국 가.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받아서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의 성경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의 스승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도 핍박당했잖아. 십자가 지셨잖아. 고난당했잖아. 우리도 당해. 근데 고난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 천국 가셨잖아. 부활하셨잖아.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가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 핍박을 또 어떻게 하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 있고 하늘 상급이 쌓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 좀 바울이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어떻게 핍박받았나 보세요. 스크린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번 볼게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래서 뭐 잘못한 죄 하나도 없어요. 핍박에 넘겨주시고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는 감한매를 5번 40에 하는 감한매면 불구돼요. 다 죽어요. 5번 맞고 3번 태장 돌로 맞고 넘겨주시고요. 이러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받고 이방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아주 순교했어요. 근데 그가 그 핍박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던 건 뭡니까? 부활과 천국이었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죄로 뒤틀린 이 세상에 기득권자가 누구냐? 사단과 세상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 말을 하면 그들에게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한데 핍박을 또 어떻게 하냐? 기뻐하라. 스크린 것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는데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따르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팔복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 두 번째 마지막은 핍박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어떻게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무엇이 커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모든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빼고. 이런 것들 보면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 진짜 마지막 시대가 왔어요. 혼란스럽고 이런 시대 때 우리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8가지 영적 규범을 지켜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 교회는 신앙이 어느 연륜까지 왔어요. 이제는 6번째 내 마음이 청결한가? 이거 봐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증거하고 세상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핍박이 올 것이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이제 너희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천국과 벌이 있음을 믿는다면 제자로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짧은 생 살아가면서도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넓은 아파트 가져보려고 얼마나 아웅다웅해요. 70년 80년이 아니라 7천년 8천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받으며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는 마음이 청결한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시작했으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바리새인화 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를 쳐 복종시키며 오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게 하셔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